약해지면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당시 유다가 그랬었습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차지하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은 그 정책을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에돔, 오늘 나오는 애굽. 지금도 아수르의 그 팽창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원조를 구하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외침은 1절 말씀,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다루기가 아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말 앞날은 화입니다. 화. 재앙이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한 45회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만 21번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였는지 알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패역함의 결과, 내 고집대로의 결과는 멸망, 재앙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패역한 자식들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안에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진단하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애가 있길 축복합니다. 패역함의 첫 번째 특징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묻지 않았다. 이게 패역입니다. 1절에서 영적인 상태가 확인되어지는데 1, 2절 말씀에서 지난 금요일에도 31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31장과 30장은 같은 세트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도 애굽으로 내려감, 패역함의 첫 번째 태도 묻지 않고 내려가는 것인데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추락입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추락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추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이 된 거고요. 이 패역의 근본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 요즘 표현으로 개무시. 주인이 있으면은 물어야 합니다. 주인을 주인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패역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그 결과가 뭐라고요? 3절 수치, 수욕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의 그 멸망, 사울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것은 여기 접어두시고 역대상 한번 가보시면 사울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10장 626쪽 13, 14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죽음, 멸망의 원인은 묻지 않았다. 신접한 자에게는 청하여 묻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패역이고 그 결과가 화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오십시다. 패역한 자식의 두 번째 특징은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기 패역한 자식, 여호와의 말씀을 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패역한 자식 백성이요 9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세트입니다. 패역과 거짓은. 거짓말하는 자식들, 이 말은
물론 이제 뭐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건 거짓인 거 분명히 맞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29장으로 와서 보시면 1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거짓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속습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속습니까? 근데 속을 줄 알고 행하는 행동이 거짓, 폐역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참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이런 겁니다. 잔소리처럼 들려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참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이야기 듣는 거 아닙니다. 뭐 늘 똑같은 말씀 듣는 거죠, 말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에 가지면 어떤 건가 하면 새롭게 들려옵니다. 매일 듣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려오고. 그래서 찬송가 205장에 보면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송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10절을 더 보시면은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견자 선지자들이 말씀 받아 증거할 때 그 말씀 해달라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무엇을 요청하는가?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씀 해달라는 겁니다. 바른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말고, 진리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폐역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께 직접 들었었으니까요. 예배를 딱 마치고 성도들을 배웅하고 목사님이 당회실로 딱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당회실에 다 모여 계신대요. 그때부터 성토대회가 벌어진대요. 왜 오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말씀 끝나고 오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말씀 하셨습니까? 1시간 동안을 막 그렇게 혼난답니다.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 드림교회는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훌륭한 성도들이시죠. 여러분, 표현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의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말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폐역한 상태는 아닌지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폐역의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라니까요. 멸망.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폐역함의 특징, 폐역한 자식의 특징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말씀을 업신여기더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천박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게 업신여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으니까, 각자 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폐역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거기 말씀하시되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더라. 압박이라는 말은 속임이라는 말입니다.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허망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진리에서 벗어난 빗나간 말입니다.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는데 그런 겁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설득,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다. 이거 설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철떡같이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폐역의 결론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냥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될 것이다.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폐역할 화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겸손한 자, 은혜 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지만 방대하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오늘 말씀 안에 살펴본다면 이 폐역함을 거꾸로 돌려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자, 폐역은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은혜 받는 삶의 첫 번째 비결, 묻는 사람 되는 겁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결제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사울은 묻지 않아서 죽었다. 멸망당했다. 다윗을 볼까요, 그러면? 자, 대조적인 인물, 그 다윗을 세우는데,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3장 1절, 2절, 다 함께 사람들이, 448쪽, 사무엘상 23장 1, 2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일날에 자기 여기 부인들까지 뺏겼습니다. 자식들이 뺏겼습니다. 재산이 탈취당했습니다. 물을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데 다윗은 묻습니다. 갈까요? 가서 구해올까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사무엘 2장 가볼까? 사무엘 2장 뒤로 조금 넘어가셔서 2장 1절 2절. 자, 1절만 보십시오. 1절.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알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 사울이 죽었습니다. 1장에서. 자,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고 이제 그 다음 왕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올라가서 나라를 정상으로 세워야 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기름 부음 받았었으니까. 사울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빨리 올라가지 않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또 한 번 묻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결제 받아보십시오. 잠언 3장 6절 범사 인정하면 그 다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 지도하신다는 말 속에는요, 내 길을 없어 보이지만 내가 만들어주마.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폐역함이 아니라 겸손하여 은혜 받는 사람. 말씀 듣기를 좋아하면 됩니다. 누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끝은 형통함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듣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사랑해야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사랑해야 찬송가 205장처럼 늘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런 겸손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복이고 형통함입니다. 세 번째, 말씀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지금 드렸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됩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좋아하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경외함입니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경외함입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해서 듣고 진짜 경외한다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자, 이제 여기 말씀 보고 성경 한두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자, 정리할 텐데, 자,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1절, 그를 부르시되 중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2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엄청난 요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면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경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쭉 순종하여 나갈 때 몇 절을 보시느냐.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12절 다 함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순종의 자리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4절 다 함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의 은혜는 너무 많지만 딱 2절만, 잠언서에서 2절만 우리 결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언 먼저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다 함께 932쪽 19장 23절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22장 4절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절도 한번 볼까? 이어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과 경외하는 자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멈추면 제일 먼저 빠진 게 근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건을 놓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오늘 이런 태도들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나오는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업신여겼던 것이 오랜 기간 걸쳐 온 게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잠시 멈추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사라지면 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고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경건은 항상 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도는 쉬지 말아라. 항상이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 경외함으로 화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